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십계명에서 1계명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1계명은 믿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되질 아니하고 행할 때 자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지고 뜻대로 행할 때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앙의 원동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빼놓고는 행함도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충성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제1계명이 그래서 출발의 계명이요. 여기서 출발이 되어서 이제는 2계명으로 3계명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계명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단 말은 아는 것이 선제가 되어야만 믿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내나 바로 알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럽니다. 깨달아 안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말씀을 깨달아라. 깨닫은 자가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속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양심을 그 사람에게 불러일으켜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범위 안에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좀 넓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강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주 약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 깨달음의 차이는 심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만큼 믿어집니다. 아는 만큼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먼저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아는 이 사람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가지 면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즉,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걸 나누면 세 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라 세 가지 세 위치에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 세 면으로. 그것이 일체라 한 하나님이라 한 하나님이 일을
세 가지 면으로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일을 하시고 또 성령의 하나님으로 또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천지를 다 지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보통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가운데 천하를 다 지으시고 사람까지도 다 지으시고 또 그 사람하고 계약도 하시고 계약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약대로 네가 생명과실 먹으면 생명 영생을 하게 해주겠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대로 크신 하나님이 다 천하를 다 짓고 사람까지 지었고 그 사람에게 이제는 계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계약대로 내가 시키는 그대로 네가 행하면 계약대로 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고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하리라. 그래서 아담이 그 계약대로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그 생명과실을 먹었다면 영생을 하게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죽게 된 겁니다. 그 아담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정 모혈로 난 그 자자손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함으로 거기서 난 자녀는 전부 다 그 아담의 범죄한 그 범죄의 값이 원죄가 되어서 다 원죄를 가지고 나게 됩니다. 또 난 그들이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원죄와 번죄와 합쳐서 그 후손도 전부 다 죽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약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배반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자기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삽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계약이 있는데도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돼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어가서 마지막 영은 이미 죽었고 이 육신은 자자자자 죽어서 때가 되면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때가 육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요. 꼭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둥치를 끊어놨습니다. 톱으로 끊었습니다. 그럼 나무 둥치가 툭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나무 둥치는 아직도 버릇버릇합니다. 아직도 잎사귀가 아주 버릇버릇하단 말이에요. 당장에 죽지 않고 시간 지나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밑에 선이 끊겼기 때문에, 둥치가 끊기기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은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 문제지. 이제는 그 생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불쌍한 것이 인생이라. 그것도 모르고 내게는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 많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영광이 많다고, 종기가 있다고, 그것으로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여기는 것이 인생이 참 불쌍한 것이 인생이라 모르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가 불쌍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그 일을 이제는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는
요 일을 하셨습니다. 요 일을. 또 우리에게 없는 의를 이제 입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대신 다 행한 겁니다. 이것이 의를 입혀 주었다. 또 죄값을 대신 받아서 우리의 죄가 없도록 해 주었다. 이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죄값을 영원히 받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또 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공로를 믿으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로가 너의 것이 된다. 너가 한 것이 된다. 실제로 너가 한 그 효력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믿는 거 믿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효력은 내가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그 효력이 믿을 때 그 효력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대신 의를 다 행한다고 십자가 죽기까지 의를 다 행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의를 행한 것이 내가 행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의를 가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너는 죄 있는가 보자. 너는 죄가 없네? 수없이 많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주님이 대신 죄값을 받아보니까 심판 앞에 떡하니까 넌 죄가 없다. 나는 죄가 많은데요. 뭐 하는지 언제? 너 대신 죄값을 다 탕감을 다 했다. 죄값 다 받았으니까 넌 죄가 없다. 너가 원래부터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죄가 있었는데 죄값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고 또 의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의를 다 행해서 너 이거 의를 다 행했구나. 나 의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 대신 다 의를 행했는데 이것은 너가 행한 것과 똑같다. 그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한 건은 믿는 것뿐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동시에 공로가 내 것이 되면 나는 이제는 누구 것이 됩니까? 주님 것이 됩니다. 주님 내 것도 주님이 대속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렇게 둘 다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을 지고 돈도 내 것, 물건도 내 것. 그렇게 둘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날 위하여 대속하셨으니 나는 누구 것이냐?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의로 인해서 의를 행한 것, 이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의인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법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것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대속은 내 것이고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게 갔는데 저 물건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내 것 하도록 내가 호조물이 넣었습니다. 돈을 내면 됩니다. 근데 돈도 아깝고 돈도 안 내고 싶고 물건을 가지고 싶고 둘 다 가집니다. 자,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대만에 신고 들어갑니다. 도둑이라고. 대만에 뺏깁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돈을 내든지 그러면 돈을 안 내면 물건을 못 가지든지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해놓고 나는 내 것으로 산다면 주님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 도리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라면 우리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으로 가야 될 피조물이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요.
우리는 저절로 생긴 건 아니요.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니요. 부모가 피 한 방울 어떻게 만듭니까? 이 몸의 모든 조직을 부모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전혀 못 만듭니다. 모릅니다. 부모가 무슨 그런 의학의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못 만드는데도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다 낳습니다. 그럼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자보다 더 지혜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모를 통해서 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들음을 받은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부정 모혈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난 피조물은 전부 사망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이제는 다시 피조물이 됩니다. 그 피조물은 죽지도 안 하고 쇠하지도 안 하는 영생하는 그런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2차 피조물이 된 것이고 첫째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부정몰로 난 우리는 1차 피조물입니다. 1차 피조물은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요.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이게 다 1차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차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은 이미 다 죽었고 육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하면 2차 피조물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2차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하여 대속한 것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움이란 말은 이전에 있던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있던 것하고 차원이 다른 피조물. 자, 우리가 부정모일로 난, 부모를 통해 난 이 피조물이 된 것은 1차 피조물이요. 이 피조물은 제법 그래도 동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모든 화학을 이용해서 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며 모든 이 만물 위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며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1차 피조물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차 피조물은 불쌍한 피조물이라. 그러나 2차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2차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2차 피조물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죄값을 받으셨다는 거하고 우리 위하여 대신 다 행해서 의를 행하셨다는 거하고 이것을 내가 믿기만 믿으면 그 효력이 내게 와서 죄 없는 자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는 2차 피조물이 됩니다.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롭단 말은 이전보다 더 나은 피조물이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못한 피조물이겠습니까? 더 나은 피조물이라. 즉 업그레이드 된 피조물이라. 이전보다 더 좋은 피조물이라.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 가정입니다. 즉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던 1차 피조물은 우리가 다 봐서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거, 또 죄를 짓고 사는 거, 또 자기 위주로 사는 거. 그것이 전부 다 1차 피조물에 사는 방편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 마지막 가서 영원히 심판받는 거, 이것이 1차 피조물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인가 한번 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1차 피조물은 2차 피조물이 되기 전의 피조물이 1차 피조물이요. 이것은 이전 것이라. 이 이전 것은 다 죄악을 그대로 품고 사는 것이요. 의가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 최종 결과는 영원한 심판을 거쳐서 사망을 받는 피조물이요. 그러나 2차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믿으면 새 것이 됩니다. 믿기만 믿으면. 자, 이 새 것이 되는데 이 새 것은 어떤 것일까? 어느 정도 좋습니까? 새 것은. 물건도 이전에 있던 사용하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그럼 물건도 새 것이면서 기능이 훨씬 더 나은 것이 나옵니다. 기능이 더 나은 것이. 그래서 이 휴대폰도 갤럭시 1, 2, 3, 4 제가 지금 4대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인 것도 옛날에 있던 건데 그것도 지금 사용을 합니다. 지금 예배할 때 이게 음성 이렇게 해가지고 저 소리 나도록. 그건 아주 지금 나온 것 비하면 아주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지금 최신의 것은 아주 속도도 빠르고 기능도 많고 모든 것이 아주 능숙합니다. 새로운 것이라. 자, 사람도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사람은 과거에 있는 이전의 이 사람은 1차 피조물, 즉 이전의 피조물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나은 것이 됐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무엇이 나아졌겠습니까? 자, 휴대폰 새로 나왔으면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비교를 합니다. 옛날보다는 이게 더 낫네, 더 낫네, 더 낫네. 야, 이렇게 나으니까 이제는 이걸 사야 되겠네. 그 기능이 너무 자기한테 필요한 기능이 있고 너무 좋으면은 야, 이 돈이 좀 되더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 제일 먼저 사야 되겠다. 막 이래서 좋은 기능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걸 사야 되겠다고 돈이 들더라도 그걸 자기가 사게 됩니다. 자,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좀 알아야 될까요? 뭐가 좋았는데? 뭐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단 말인고? 더 좋은 피조물이 됐단 말인가? 자, 여기 보면 그 밑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1차 피조물도 하나님께 났고 2차 피조물도 하나님께 났고 둘 다 하나님께 나기는 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요 2차 피조물은 어떻게 된답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전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피조물이 됐다가 이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피조물이 된 겁니다. 1차 피조물은 아담을 처음에 지을 때는 처음에 화목이 됐다가 하나님 계약을 어기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땅을 파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됐고 거기는 마지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그 영은 다 심판 앞에 가는 이 비참한 그런 게 됐지만은 이제는 2차 피조물은 여기서 화목하게 했다. 화목이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다 그 말입니까? 원수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생명을 준 겁니다. 요 생명은 중간에 가다가 다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1차 생명은 1차 피조물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가 범죄하면 이제는 끊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화목하게 된 이 생명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은 생명을 얻는데 1차 피조물 때처럼 얻기는 얻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이 피조물은 2차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생명이 유지되는 요 생명입니다. 이걸 영생이라 그러면 영생. 자, 이 땅에 영생이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까?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것은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도 그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살아난 것은 죄는 영원토록 죄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죄까지 지금 아직도 과거 지난 데까지 지금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택자의 모든 죄까지 전체를 다 짊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만큼 중량이 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사람, 다시는 연결이 끊어져서 생명이 다시 변동될 수 있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 생명을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게 영생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요 생명을 주리라. 영생하는 생명을 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말이. 자, 이 생명 하나 주신 거 이거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은 춤을 추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그 사람이 춤을 추고 이 땅에 어떤 천한자로 참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기뻐 그 사람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부자가 참 자기 재산이 많고 직책도 있고 아주 젊고 앞날이 창창하고 뭐 이런 관직도 있고 이러니까 뭐 부를 곳이 없는 나도 저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재물도 많지 직책도 관직을 가지고 있지 아직도 젊으니까 살 날이 많지 참 부럽다 이것이 아니고 나도 곧 떠난다. 나는 죄로 인하여 결국은 다 죽게 된다. 죽게 된 그 이유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도 자기한테는 기쁨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묻는 겁니다. 자, 영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영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영생이 없어서 마음에 참 허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은 영생을 바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리라는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마음이 다 크기로 다 기울여질 것이고 영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에 마음으로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앞에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받지 않은 그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준다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장점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라는 뜻이요. 새 것.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생하는 자가 됩니다. 믿으면. 그래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그래도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말미암아란 말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인해서 우리가 믿을 때 됩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믿으면.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천히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믿지 못해도 앞으로는 믿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믿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영생보다 난 지금 돈이 필요하다. 영생보다는 나 지금 큰 집이 필요하다. 영생보다는 내 영광이 필요하다. 영생보다는 내 직위가 필요하다. 마음에 영생이라는 말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지금 그것이 더 관심이 되고 그것이 더 욕망이 되는 사람은 영생하는 방법 가르쳐줘도 나 그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것은 그 생명이 다시 영원히 사는 요 생명이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에 낳았으면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부모의 아들이 된다. 부모의 자녀가 된다. 왜? 그분에게서 내가 생명이 나왔으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로 인하여 생명이 나왔다. 부정모일로 내가 낳았으면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버지라. 나는 그의 아들이라. 그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면 누구의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서 난 자라. 하나님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부모와 특수한 관계가 됩니다. 이 땅에 재벌되는 그 부모와 자기는 그게 아들이 됐으면 그 재벌되는 부모의 모든 그 관계는 자기하고는 좀 특별한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이 자기 아버지면 자기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심에, 그 부자됨의 그 권세의 크심에 그런 관계가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가 되는고 하니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유업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이것이 작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그 한국에 있는 부모가 걔가 부모가 너무 가난하니까 얘라도 앞으로 먹고 좀 살라고 내 밑에는 너가 살지를 못한다. 살지 못하니까 차라리 너를 미국에 입양을 보내가지고 그 부모 밑에서 잘 살아라. 내가 못해주니까 너 거기서도 잘 살아서 그렇게 하면 나는 기쁨이 되겠다고 그래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보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그래서 입양을 해서 거기서 자랐는데 그 자라다 그 부모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됐는데 그것도 고생하는 부모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모를 찾는데 부모를 딱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습니다. 찾으니까 이 부모를 만날 수가 없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참 가난한 부모라. 얼마나 안 됐으면 먹고 살라고 그렇게 입양까지 보냈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가 큰 부자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부자니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보낸 마음의 죄스러움에 이제 자식이 왔으니까 그 모든 소유를 다 아낌없이 다 주는 겁니다. 부모는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는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유업을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굉장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믿어졌다면 이 땅에 있는 자연계시도 자기가 안 믿어야 됩니다. 자연계시는 이 땅의 현실이요. 뭐든 꾸민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이 다 꾸며서 연극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고 실상이다. 실상. 이 실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실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동물의 어미가 새끼 사랑하듯 사람이 자기 자녀 사랑하듯 자기 사랑해서 자기 유업을 다 물려주듯 이것이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이 평균적인 마음이요. 이것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요. 사람들이 없는 것을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 유업을 다 물려주리라. 하나님의 유업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유업 중에 첫 번째는 나라를 물려준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물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땅과 민족을 가르칩니다. 땅을 너가 다스릴 땅을 주고 너가 다스릴 민족을 주겠다. 아브라함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고 내가 큰 민족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라요.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는 권세가 있어. 다스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까지 내가 주겠다. 권세까지. 이거 직책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직책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직책까지 다 주겠다. 나라도 주겠고, 권세도 주겠고, 즉 직책을 주겠고. 그래서 여기 뭐랬습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고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게 그리스도의 직책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민족을 내게 주겠으니 그 민족들이 전부 하나님과 화목이 되도록 하는 직책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직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이 직책을 주십니다. 자, 이 직책을 주시는데 이것이 가상입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비유입니까? 실제입니까?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 땅의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유업을 다 물려주는 거, 이게 실제지. 이게 지금 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 지금 실제로 이걸 준다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무슨 조그마한 구멍강연 하나 준다면 믿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와 영계가 다 통일되는 그 나라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상으로 주겠다. 몇 골을 주겠다. 너는 5골 주겠다. 너는 10골 주겠다. 다스릴 너는 성을 주겠다. 이것이 실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상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네가 있는 회사 하나 물려주겠다면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는 그것을 나는 지금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유업을 물려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니 대속을 믿으면 된다. 믿으면.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 마음에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있고 믿다가 안 믿는 것도 있고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그냥 믿는 믿음도 있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다 버리는 믿음도 있고 믿음도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진실로 믿는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이 되려면 어려움이 왔을 때도 믿는 거지. 그때가 진실한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믿는 사람. 자,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에 믿고 안 믿고는 뭘 보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네가 행해봐라. 행해라.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행할 때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못한다는 말은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판정을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얼마나 믿느냐고. 그때 시험은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환난,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시지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으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또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가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 환난은 내가 감당을 못한다. 하나님은 환난 주실 때 우리의 정도를 다 생각해서 주십니다. 그분은 지혜 있는 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초등학생이 나는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부모는 초등학생이 자기가 자기 아는 것보다는 10배, 20배 더 잘 압니다. 왜? 부모는 시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자식보다는 자기가 자기 안다는 그 어린아이가 보다 부모는 그의 모든 것을 다 환히 알기 때문에 이걸 주면 감당을 한다. 이걸 지금 감당 못한다. 다 부모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줄 때는 부모가 내가 감당할 어려움을 주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 주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주면서 참으로 믿어라. 여기서도 믿을 때 너는 참으로 믿는 자다. 그저 믿고 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와도 행하면 하나님 그는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요. 몸이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이제 새 몸으로 부활하는 이런 피조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적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좀 약합니까? 이렇게 크고 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소망을 가지자. 그 일계명은 주님의 이 대속에 이 계약을 믿는 것이 일계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구원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계약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계약을 믿는 것이 일계명이요. 일계명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안에 있게 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최고 마지막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이삭이 안 낳았을 때 100세나 되기 전에까지 100세나 됐는데도 이삭이 안 낳을 때 이삭을 내게 주리라.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시험이 아니요. 그거는 처음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중에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내가 시험을 하나 더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나 하겠다. 그렇게 난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 어려움에서 아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다 순종했지만은 이거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건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인지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고 말. 그래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인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로 번제 드리는 일을 바로 추진을 한 겁니다. 바로 나무를 깔아서 그걸 묶어서 거기에 이제는 번제 위에 올릴 거예요. 곧 불만 붙이면 이제는 번제가 돼서 죽게 되는 아브라함한테 했다. 내가 너 시험에 통과했다. 네가 믿는 줄 이제 알았다. 믿음을 하나님이 거기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죽으면 하나님 살릴 것 아닙니까? 이걸 믿은 겁니다. 죽어도 죽음 넘어서 다시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다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일에 바로 실행을 한 겁니다. 또 그것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번제로 제물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면, 죽어서 살아나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이삭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삭으로서는 최고의 이 사랑이요. 이삭에 대한 사랑이라. 이삭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요걸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는 시험 안 했습니다. 됐다. 이제는 다시 내 시험할 일이 없다. 정말 믿은 것을 이제는 믿는 것 내가 인정을 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이 대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다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두 가지 믿는 것을 시험합니다. 첫째는 널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받고 이 을을 다 행한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다음에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큰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큰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라 안 하고 보통 이걸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 미래에 하나님이 계약으로 주신 것은 하나의 소망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 믿음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 공로를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계약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구원을 소망하고 대속을 믿고 이런 자가 되어라. 이것이 1계명입니다. 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해라. 하나님의 이 약속만 내게 있게 하고 하나님 늘 피조물 되게 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을 믿고 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예수님의 이 공로 대속을 믿고 그렇게 믿을 때에 내게 이 큰 이 구원의 약속, 자, 이 구원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믿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당장은 우리가 다 믿지 못해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버리면 깨달아집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니까 큰 능력으로 자기에게 이 육체의 일을 갖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암병으로 죽게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능력으로 낫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도 믿어집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믿어진다면 자기가 사업이 지금 실패돼가지고 지금 절단이 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업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다시 기적적으로 일으켜 줬습니다. 그 능력을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안 믿은 건 내가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건 믿느냐? 예, 그것도 믿습니다. 이제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생활의 작은 것 하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적의 역사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다는 큰 이것도 다 믿어지도록 합니다. 그것도 작은 것 이적을 보면서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작은 일이라도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기적은 버리지 말아라. 오병이의 기적에서 12바구니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주워 담아서 그걸 너 가져라. 이 말은 자기 생활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한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믿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이 구원의 약속도 믿고 믿어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이 계약의 이 약속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팍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그 사람 마음속에 벽돌 무너지듯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는 믿어지고 자라서 이제는 자기 생명을 드리면 죽어질 육체의 생명을 드리는데 그것이 죽어질 생명인데 영생하는 생명으로 다 변해버린다는 이 도를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